같이 묵상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인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세상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어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어려움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안정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쪽에서 또다시 태풍이 올라와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민족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이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모이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아침부터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각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212장 1절과 2절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33장 2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를 주께 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배기신 분도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셨던 것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드려진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직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그 일터와 직장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재앙이 지나갔던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이 모아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감사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할 조건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충성하는 종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기도로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구제하며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이 귀하오니 하나님께서 꼭 갚으시고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헌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미를 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는 동역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정결케 하기 위해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널리 퍼지기를 위해 기도실에서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고 부르짖은 성도들 꼭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민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진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들이 속히 거두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렸던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예배 봉사자들이 나와서 반주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며 또 영상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신시어 찬양팀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모두 함께 모여서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는데 역시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정책들과 방역을 위해 애쓰는 환경 속에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다시 2주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잘 버텨내고, 바라기는 이 어려움들이 속히 정돈되어서 우리가 이전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단어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13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땅 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보냈을 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것도 역시 말씀의 은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은 이 말씀과 같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가 돌아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바로와 모세의 싸움에서 모세는 바로의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출애굽기는 바로가 처참하게 패배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객관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월등하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죠. 왜 바로는 그렇게 월등하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처참하게 패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겁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는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바로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바로보다 죄가 덜할까요? 아니면 바로보다 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왕으로 정치를 잘하고 있었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통치자로서 약소국가를 지배하고 전쟁으로 점령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노예처럼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것은 그 문제들이 그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는 나라를 잘못 다스린 왕도 아니고 전쟁을 잘못해서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는 이상할 정도로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어렵고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실패와 성공의 요인이 반드시 능력과 환경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바로가 이렇게 무참하게 패배하고 실패하게 되었을까? 1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성경이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가 많아서 악해서 잘못 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애굽과 바로는 패배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13절에 보니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있는 모세는 어떠냐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에게는 없는데 모세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에게는 있는데 모세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완악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마음이 완악하냐 아니면 온유하냐.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너의 마음은 어떠냐는 겁니다.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지? 왜 나는 자꾸 실패하지? 왜 나는 자꾸 어렵지? 왜 나는 자꾸 바로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성경은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완악한 사람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면 완악하다는 말을 강팍하다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을 번역하면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강팍하다고 하는 말을 전부 완악하다는 우리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강팍과 완악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강팍하다는 말은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세다. 완악이라는 말은 성질이 검질겨서 거만하고 모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내용 같은데 완악이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많을수록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바로에게는 있고 모세에게는 없는 마음으로 발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진흙을 비치면 이 진흙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집니다. 반면에 돌덩이와 같이 단단한 얼음 덩어리 위에 이 태양이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처럼 녹아버리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을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바로처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모세처럼 온유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1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그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로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바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인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삭은 볼품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그를 찾아온 이유가 뭔가요?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본 것은 이삭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그 뒤에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더 돈독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욥기 22장 29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구원이라는 말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 때문에 더 완악해지지 말고 어려움이 계속될수록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강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다가 다치지를 않게 되죠. 또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에도 단단한 마음들, 단단한 밭에는 씨앗을 뿌리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잘게,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곳에 씨앗을 뿌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이 쓰실 때에도 단단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도록 우리의 관절을 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이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운동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 시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쭉 얘기를 합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음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며 부추기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대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런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애굽의 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한 가지에서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교만으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귀가 되는 장면은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재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인간이 바벨탑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겪게 되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 여러분,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음악, 우리의 사회, 우리의 정치, 우리의 현실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나요? 이러다 보니까 과학의 경지가 생명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세상의 정치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마저도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오늘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 뭔가요? 요술사들도 불러오니까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짝퉁이 진품을 흉내내도 짝퉁은 짝퉁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몇 주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들이 흉내내고 모방할 수 있는 것도 일정한 선까지예요. 그 이상은 그들이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의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오늘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요? 만약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일을 바로와 그의 술사들이 못했다면 얘기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모세가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요술사도 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거든요. 이 하나님 일이 별거 아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언제부터 인간이 생명에 도전을 하게 됐나요? 언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에 자신이 있어 했나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완악의 시작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은 마지막 시대 우리의 삶의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우리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에 보면 술사들이 있잖아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자, 여러분, 성경 퀴즈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요술사가 누굽니까? 혹시 요술사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면 모르겠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구약을 뛰어넘어서 바울이 이 요술사대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얀네, 조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암브레, 반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아무리 내가 이름을 감춰도 내가 한 예를 수천 년을 뛰어넘었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도 기록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견뎠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갔는지, 믿음을 지키려고 어떻게 몸부림을 쳤는지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은가요? 점점 더 편안함과 안일함에 익숙해져 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멍에요 핑계가 돼버린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래 뭐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게 넘어갈까요? 성경은 수천 년 뛰어넘은 다음에 그들을 얀네와 암브레라고 얘기하며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제2의 암브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암브레가 어려운 시대를 핑계하는 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었다. 이게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출애굽기 7장에서 연결된 얘기거든요. 얀네와 암브레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아론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될 때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것처럼 흉내를 낼 수 있는 신앙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 뭔가. 그 중에서 탁월하게 맥켄토시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 없다는 얘기다. 자기 부정.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여러분들의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놓은 것처럼 십자가는 한마디로 뭔가요? 자기 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을 부정하고 의인이지만 의인을 부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부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성질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습관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사두개인이지 뭐가 사두개인이겠어.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려움을 통하여 계속해서 자기를 부정함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인간의 과학과 경제가 하나님 수준의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언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안 보는 곳에 자꾸 우리가 가가지고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도하며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이 계셨나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시선이 머무는가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머무십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용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을,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0절, 하나님은 외우기도 좋게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삶이 어렵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자식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이런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정치인들, 사회인들, 경제인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는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죠. 오늘 본문의 모세가 마음이 상했어.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됐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물론이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는 꼭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기대를 했는데 또 안 됐거든.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함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죠. 오늘 여러분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임할 겁니다.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것은 주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의 몸속의 장기도, 간이 굳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믿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밭은 4가지인데 이 4가지 중에 옥토에만 싹이 나고 옥토에만 열매가 맺잖아요. 옥토는 부드러운 땅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를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 사이에서 7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거죠. 근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니까 7번이나 완전수 아니에요. 그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결국 바로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4절 말씀을 보세요.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지, 바로가 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게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네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그 땅에서 재앙이 내려온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재앙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협과 어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어려움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재앙뿐만 아니라 형통할 수도 없어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믿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언제 결정이 나나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얼마나 쉬운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창수가 터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나요? 잘 나가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욥기 9장 4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기 형통이라는 말, 이것은 상처를 입지 않고 성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정치권을 보면은요,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얼마나 만신창이 된 사람이 많은가요? 그렇게 해서 누리고 있는 영광이 영광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래야 돼요. 상처 없는 성공.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200만이 상처 없이 출애굽하잖아. 상처 없이 광야를 지나잖아. 상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들의 건강과 상관없이,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드리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기 위해 이번 한 주도 애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백성을 은혜 안에만 있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요단강도 건너고 나가자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웅크려 있지 말고 기도하러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일 수 없을 때 더 성경을 많이 보고 더 성경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이러는 일들을 못하게 되면 이제 이 문제가 풀려지고 일이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바빠서 못하잖아요. 그동안 습관됐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는 너무 멀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기회에 영적인 실력을 좀 쌓으세요.
나와서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릴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일터와 사람 만나는 일도 다 줄여놓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꼼짝을 하려고 하면 다 입에 마스크 씌워놓고 말을 적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3장 12절에 13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노이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죄는 유혹을 한다는 것.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완고하게 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를 자꾸 모세 쪽으로 몰고 가야지, 자꾸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돼버리면 우리는 결국 이 어려움에 지는 사람이 되고 말이죠. 죄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숙제는 피차 권면하여 서로 격려를 해라. 다 약한 사람들이니까. 문자는 되잖아요. 전화는 되잖아요. 영상통화는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어려운 때니까요. 하루에 한 번은 요청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도들에게, 힘들게 교회를 지키면서 애쓰는 교역자들에게, 아픈 환자들에게 문자 한 번 보낼 수 있잖아요. 이건 바이러스 시대야. 상관없잖아요. 영상통화는 관두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동안 소원했던 부모님들에게, 멀리 계시는 형제들에게, 이런 때는 전화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거 닫아 걸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위로받고 내 신앙의 심지가 더 깊어지면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돌아보아서 함께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바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 같은 사람으로 다듬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의 문제점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꾸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더 믿음의 뿌리를 위해서 신앙의 구덩이를 깊이 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영상 예배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전화와 문자로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들이 끝날 줄 오면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하고 눈으로라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어려운 시대에 어렵게 이렇게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번 주엔 눈 인사한 사람하고 꼭 문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할 것 없어요. 많이 요즘엔 재난 문자도 많이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나 잘 있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한 주간이 좀 이렇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은혜로운 그런 한 주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어려움이 우리를 바로 만들지 말고 모세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들과 특별히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군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 제 마음을 어려움 때문에 진흙처럼 굳어지는 바로의 마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얼음처럼 녹아지는 모세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찾아갈 수 없을 때 우리가 전화와 문자와 기도로 그들을 독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게 해주시고 그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건강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